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받는 선한 충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뒤에 자리에 앉은 분들은 다 지금 다 비었어요. 점점 앞으로 이렇게 오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증하실 분, 결산의 때를 오전 말씀에 결산의 때를 이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그 이제 말씀 보는 것과 기도의 루틴이 쌓아졌다 이제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내가 이제 이걸 루틴을 쌓기 위해서 이제 있다가 조금 힘이 든다 생각하면 그냥 시간이 있어도 내려놓고 이제 루틴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매출은 나오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번잡하거나 바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저의 개인적인 시간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이제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 매일 이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도 가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 찬양을 이제 틀어놓고 그 찬양을 묵상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이제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이 너가 세상에서 말씀을 얼마나 알고 왔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당당하게 예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는 했지만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제 결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년은 말씀을 열심히 보는 한 해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짐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할 때 이제 말씀을 1년에 한 번 전체 한 번 읽겠다 아니면 2번 읽겠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많이 읽는다. 그래서 그걸 정해놓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것보다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을 때 막 집중적으로 많이 읽을 때는 표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한 장씩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디까지 읽었다 하는 게 금방 이렇게 딱 그 표 한 장이니까 어디까지 읽었다 이제 그럴 때하고 표가 없이 그냥 읽을 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저는 1년에 1도 가자라는 목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 장 읽어야 될 분량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있는데도 구멍만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일독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일독이 저기 하면은 뭐 3독하자 아니면 뭐 2독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해가면서 그 표를 보면은 더 이렇게 구체적이 돼요.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권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줄 가지고서 놓는 것도 좋은데, 진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읽었나 이런 건 이제 표를 이렇게 놓고서 이제 항상 보이는 자리에다 놓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에다 꽂아 놓는 게 아니라 보이는 자리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바로 또 성경을 또 볼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이 구체적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럴 때 있었죠. 요즘은 뭐 그 정도까지 막 그렇게 하지는, 밤새도록 읽거나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초창기 때는 막 엄청나게 이제 밤새도록 읽고 막 그렇게 일주일에 일독하고 막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때도 있었는데, 하여간 뭐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게 될 줄로 압니다. 예, 또 다른 분요. 예.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살려고도 노력하면서 생각하고 있지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두려움으로 마음 한구석에는 그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거를 지나면 사람의 생각, 또 마귀의 생각. 네. 저도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는데 100%는 그대로 다 순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항상 그 처음 이거는 생각이니까 순종하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다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첫 마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때는 뒤 재지 말고 바로 순종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과거를 또 생각해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근데 이제 깨닫기는 해요.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데 이제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이제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 그래서 결단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죠. 결단.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나한테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까 이제 이승미 권사님이 이제 본인이 이제 본 걸 얘기해요. 꽃봉오리가 있는데 그 줄기에 벌레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꽃봉오리는 지금 이승미 권사님의 상태다. 하나님을 향한 밝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벌레들은 이승미 권사님의 삶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실 때는 그걸 벌레들을 제거시켜 주시려고 기도하고 하면은 제거시켜 주시려고 보여준 거다. 알게 하고 이제 그걸 깨닫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이런 것들은 나에게 그걸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그냥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쉽게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뭔가를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는 그거를 한 달란트 땅에 감추듯이 없애는 게 아니라 내 걸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효력이 있는 거지.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를 내가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아니면 내 영을 성장시켜서
더 높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많은 곳에 다양하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어떤 뭐 직장이라든가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뭐 생활하다 보면은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도 부딪힐 때도 있고 아는 사람하고도 부딪힐 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부딪힐 수 있는데 그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안 돼요. 잘못하는 사람은 뭐 따져가지고 내 의도를 이루려고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책망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문제 삼아서 내가 문제를 또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내가 수용하고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랑해 줘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인정해 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평안해지고 싸움이 더 커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말다툼이 벌어질 때 누구를 책망할까? 나는 정당하게 내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이 정당한 나를 책망하시지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행동해야지 되고 말해야지 돼요. 상대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걸 우리 인정하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관계만 더 복잡해지니까 알았다고 하고 그 사람은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평화를 얻기 원해요. 내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불편함을 내가 감수해야지. 내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싸움이 이제 커지고 이제 화목하게 되는 게 무너지는 거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것밖에. 허다한 죄를 덮는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도 중요하지만 문제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 모습, 내 생각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삶을 수준을 높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중심으로 모든 판단, 모든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화목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으로 뭐 이제 살다 보면 그래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거고 그 영적인 상태가 그거고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됐다고 하면 이제 분란만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현재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 중심으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오후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때의 교훈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훈. 마지막 때의 교훈.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한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활동했던 시기는 초대교회 때예요. 그러니까 AD 100년 AD인가? 예. BC가 아니지. AD 100년 이전이거든요. 거의 이제 50년 50년 안쪽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 한 70년 정도 안쪽이라고 할까, 이제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살 때는 초대교회 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런데 지금은 몇 년도예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로 따지면은 2000년은 다 꽉 차지 않았지만 거의 2000년 정도 전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때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이라면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마지막이 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때나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세 시대 때에도 마지막 때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영적인 그 세계 속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영적인 그 삶 가운데 살고, 이때는 더 현실적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때 그거는. 왜냐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에 막 난리, 지진의 소문, 또 전쟁의 소문이 날 때 믿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산이 어디냐면 이제 요단 동편에 펠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신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피신을. 그러니까 현실적이었었어요, 그때. 그런데도 마지막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는 것,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건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는요, 그때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이 깨어날 것이다.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거나 우리가 지금 이제 죽어서 잠자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 또 시간은 똑같다는 것.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마지막이다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 지금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중세시대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늦게 오고 마지막에 더 늦어진다면 그때도 똑같이 외쳐야 돼요.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지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결산의 때를 기억하자, 이 말씀이나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이나 그런 것은 다 영적으로 이제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
베드로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라. 제가 그렇게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마지막 때 그만큼 혼란하다는 거죠. 막 그때 당시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혼란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지금도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666 표를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할 때에 여러분들 큰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반대했어요? 아니면 다 개방했어요? 네? 큰 교회들이 개방,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부에서, 세계에서 주관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그래서 그런, 그 주사를 맞느냐, 무슨 주사라고 그래요? 백신 주사를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그건 드러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는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정부의 시책, 세계의 방침, 또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움직여 나갈 겁니다. 코로나 백신은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뭐 맞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한번 무너지면은 또 다른 일이 올 때 더 이렇게 감춰진 상황 가운데 올 때는 더 찾기가 힘들다. 더 반대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그래 이거는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이제 세계 정부가 돈을 이제 단일 통화를 세계 단일 정부가 되면 단일 통화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달러를 위주로 하냐, 러시아의 루블이냐, 아니면 중국의 뭐예요? 위안이라나, 아니면은 일본의 엔화, 그 자기 나라 것 가지고 세계에 그 통화를 한다고 주장한다면은 다른 나라의 반발이 심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비트코인을 어디가 이렇게 반발할 만한 그런 데가 많지 않겠죠. 거의 세계 모든 나라, 그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도 많은 국민들이요 그거를 사고 있어요. 네, 그 나라에서 써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막는 이유는 자기네 나라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그거 활용하는 것을 막는 거지, 앞으로는 그것이 다 개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지막 때 정부에 이제 정부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든 근간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하나 다 단일 정부, 세계 이제 이렇게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외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갔어요. 왜? 나라에서 차단해버리잖아요. 그 나라에서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못 가요.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통제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하나하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를 갈 때 국도가 있어요. 어디를 갈 때 이제 고속도로가 있어요. 일단 국도로 간 사람은 차가 막혀도 고속도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출입구가 있지 않는 한은,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 않는 한은 고속도로를 못 가. 고속도로로 간 사람은 막혀도 국도가 뻥 뚫려서 막 옆에 달려가고 있는데 어때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 출구가 있기 전에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돼서 출구가 나오면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그 길로 가게 되면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찬성하게 되고 또 받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근신하라는 것은 뭡니까? 근신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 모든 것을 자제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그렇게 낮추면서 하나님 편에 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이 백복할 때 우리는 조금 뭐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세상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하는, 세상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살고 하나님 편으로 살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건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너무나 큰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버려서 나중에는 후회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탁 버려버려야 돼. 예, 탁 버릴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세상 속에서 같이 이제 활동하고 또 그 삶을 살겠지만은 너무 빠져들지 않고 언제든지 다 이제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아니면 그것조차도 안 되면은 죽을 각오, 순교할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또 근신하여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힘은요,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휩쓸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 삶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나는 요즘에 정리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정리를 얘기하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거든요. 주님 때는 내가 정리를 얼마나 잘 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서 딱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삶도 정리하지만 마음의 정리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면서 손 대접하기를, 또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쭉 하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은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어떤 분이 뭐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닮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죠. 말씀보다도요, 여러분들 말씀보다도 어떤 전통이라든가 또 기독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막 행사 교회에서 막 사람들 마음을 막 이렇게 뺏어가는 정도로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걸로 다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뽑힌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심은 것들,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심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 말씀으로 모든 게 심판되어진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요, 말씀하고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자기의 열심으로 뭐 아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저기 대전에 어떤 이제 우리 조성진 청년이 갔다 온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조성진 청년하고 조성은 청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는 한번 열심으로 아니면은 그들의 감정, 그들의 지식 이런 것들만 채워주면은 사람들이 왕창 모여들고 모든 열심을 다 하게 한다. 진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그들의 감정이라든가 그들의 단결된 것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면은요, 그런 것들에 다 빠져들어서 막 뭐 데모할 때 막 몰려가잖아요. 왜 데모하는지도 정상적으로 모르고 앞에서 주장하니까 그게 맞는가 하고도 막 따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막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신천지가 그렇게 잘 되고 JMS가 그렇게 잘 될까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뺐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JMS 같은 데는 대학생 위주로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막 뺏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야 돼.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야 되지 어떤 열심으로 그것이 다 했고 칭찬 받아야 되고 그런 감정으로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거 다 거푸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사람의 종교성을 막 끌어내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것,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은사가 필요하고 왜 교회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지키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 지키는데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자, 여기 보겠습니다. 11절이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은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사는 것.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영광.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해요. 오류를 범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자부심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하면서 자기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는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잖아. 왜?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도구일 뿐이다. 여러분들 주인이 이익을 받습니까? 도구가 이익을 받아요? 주인이에요. 그런데 도구가 이익을 받으면 안 돼. 도구가 높임을 받으면 안 돼. 도구가 인정받으면 안 돼요. 목사지만 목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뭐 사람들이 이제 좋은 열매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내 자신이 스스로 높여가지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인정받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정받는 거는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나의 영광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이고 막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다, 막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최고가 돼야 되고 사람들 앞에 막 인정받아서 높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 더 심할 겁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자긍하며 자신을 사랑하며 그런 얘기를 막 좋은 스승들을 기가 가려서 좋은 스승을 많이 쫓을 것이다 막 그렇게 하거든요. 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저도 목사고 여러분 이제 성도로 살고 이제 직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주님 뒤로 숨고 우리는 쇠해지고 주님만 나타나길 원해요.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고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쇠해지고 하나님만은 더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막 높임 받는 거 그걸 좋아할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인정받고 막 칭찬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요. 자아가 올라가요.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아요. 자아가 내려가야 돼. 감이 내려가야지 하나님하고 잘 통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마지막 때일수록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마귀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높여서 마귀처럼 되게 하는 것. 마지막 때는 더 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앞으로의 모든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또한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세해지고 하나님만이 흥해지고 예수님만이 흥해지고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